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잠깐요. 예. 예. 오늘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서론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 서론 시간,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이 조직신학 공부하는 거에 토대가 되어지는 생각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논의에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곳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 거냐면, 우리 모두가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 중에 상당수는 죽은 상황이에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만이 아직 우리 주변에 처음 나왔던 세대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모은 거예요. 그죠? 모았다는 게 뭐 이상하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모압 광야에서 하는 얘기, 신명기 6장에 있는 얘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이것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쉐마라고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4절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매 6월절에 유대인들이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잘 못하는 유대인들조차도 6월절마다 늘 이거를 히브리어를 읽기 때문에 이 구절은 다 외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때 여기 있는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자기 집 문 설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따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디인가 손을 댄 다음에 키스를 하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옛날에 아주 좋은 영어 가운데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의 삶의 상황이 잘 나타나는데,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언제든지 어디에 손을 대고 키스를 하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 어디에다 키스를 하는 거냐? 거기 보면 이제 종이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써가지고 이런 거에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메주자라고 하는데, 그 이제 조그만 홀이 있고 그 종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키스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이 마음속에 있을 뿐 아니라 매 6월절에 유대인들이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죠? 출입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냥 모든 것, 이 말씀 자체는 잊어버리고 그게 형식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러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로 이제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우리 말씀에서는 유일한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직 그 히브리어를 이제 안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에하드라는 말, 그죠? 하나이다, 그죠? 예. 우선은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려놓고 나중에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첫 번째 히브리어 에하드, 마음속에 하나이시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다.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해 나왔던, 출애굽의 말 속에 이제 들어있죠.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죠. 나온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엑소더스 from the Egypt. 이집트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그 엑소더스 자체를 출애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책을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엑소더스죠.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나오는 거예요. 이 용어는 나중에 어디에도 이제 그대로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 하실 거예요. 그거에도 사용합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엑소더스 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되게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엑소더스입니다. 또 나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내가 떠날 것이 가까웠다. 그 엑소더스. 그러니까 엑소더스의 출발점은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이집트 상황이 어떠냐?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레라고 합니다. 태양신 레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집트는 어디하고 상당히 유사하냐면 일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에서도 주신은 저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을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일본 사람 생각할 때. 그래서 일본의 그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할 때는 소위 우길기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쫙 나가는 그 형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정말 우리의 이상한 경험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신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사람도 죽으면 그 중에 일부는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네들의 가장 중요한 신사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미국하고의 전쟁 또는 온 세계와의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볼 때는 전범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전범이 푸틴이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범 재판소에 넘겨져야 될 텐데 온 세계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죠? 네. 쓸데없이 사람들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일을 옛날 일본이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에서 막 뛰어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전범들인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신사에 모시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우리들한테 신사 참배를 강요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 나중에 신들이 더 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신사에 모시게 되면 그 사람도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신이 있는 세상, 그 중에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이집트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온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도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7 또는 10 족속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7 내지 10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 또 역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중에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신, 이제 남성신이죠. 남자는 아니에요. 신인데 이제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바알을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 보면 천둥 번개를 옆에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남자 신이에요. 남성 신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신이니까. 그러니까 남성 신이니까 그 옆에 이제 배우자로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둘만이 신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나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뭘 말해주느냐? 이 세상의 타락상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리테이즘이라고. 신이 여럿 있다. 이게 타락한 관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에하드를 강조하는 이유. 아니야. 하나님은 여럿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뿐이시다. 에하드. 모세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는 다 여럿이다. 지금 광야를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신은 여럿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흥미로운데 출애굽할 때도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 명단을 이제 쭉 이제 자기들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어른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또 거의 60만 명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까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한 200만 되는 사람입니다. 200만 또는 300만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움직여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민족이 200만 내지 300만 된다.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어때요? 다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은 당연히 여럿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그 속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우리 몰라요.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우리 짐작들 합니다. 이제 60 몇 억, 65억에서 70억 요 사이로 이제 우리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말이야? 신은 여럿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시대보다 좀 나은 게 신은 없어.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있다고 해요. 예? 그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BC 1446년으로 우리 생각을 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1406년쯤 됐을 때입니다. 요거를 우리 출애굽에 대해서 이른 연대를 취하는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 1446년 머릿속에 딱 넣었습니다. 40년 지난 상황이에요. 1406년 상황에서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 여럿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너희 아직 그런 거 믿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대세가 그러니까 마치 그게 옳은데 나는 하나님을 어쩌다 보니까 믿게 돼가지고 쫄아가지고서는 그래도 난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숫자가 얼마 안 될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BC 1406년에도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만 바보같이 그래.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는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다. 이거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나인 분이시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세 가지만 다하면 되죠. 마음, 뜻, 힘. 나머지는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전체가 사용되죠. 왜? 하나님은 전체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거든요. 예, 절대적이신 하나님은 절대를 요구한다.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인 것 하나님뿐이에요. 절대적인 분하고 절대적 관계를 갖는 거죠. 이 절대적인 분하고 절대적 관계를 갖는 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은 제대로 됐을 때가 사랑하는 관계성이다.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아는데 사랑을 전혀 하지 않아. 예?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거기서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를 그 존재들이 압니다. 그래서 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 그런데 사랑은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의 100%를 들여 사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중에 이제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혼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때 그 남학생이 이제 혼인을 할 때 내가 당신을 나의 부인으로 삼아서 99%내 존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매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1% 어디로 가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배타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면은 존재 전체가 사랑을 해야지 99% 나한테 있고 1% 딴 데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동원돼야 돼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결국 여기서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사는 것도 그렇고 결국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삶의 원동력이 거기. 예? 다른 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옛날에 유행가 가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사는 이유가 너니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할 때라도 내 사는 이유가 너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내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 그건 뭐냐? 아모르 데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모레를 화장품의 이름이죠. 왜 아모레라고 지었을까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이거 바르면 사랑스러워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지은 거겠죠. 그죠? 아모레, 그죠? 아모르 데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원동력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오늘 아침에도 왜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어나.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 예? 안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죄인 거예요. 예? 예?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잖아요. 예. 숙제를 정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해. 예. 그거 죄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해. 왜 그러냐? 나중에 좋은 학점 받으려고요. 뭐 이러면 그것도 죄예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말지 뭐. 그거는 더 잘못된 대로 빠져들어가요. 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야죠. 우리도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한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다른 이유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섬겨 나가요. 잊어버리기 전에 혹시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정말 아주 최소한도로 교회를 섬겨 주일날만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 조금 이렇게 돌아봐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거의 못 해주는 조금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섬길 마음에 있는 분들은 저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까 봐. 지난주에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요. 우리 평생에 우리의 동기는 그냥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돼. 밥 왜 먹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거를 발견하거든요. 그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죄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요?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인이라는 의식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죄인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죄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죄의식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식이 제대로 높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의식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는 진짜 죄의식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가만 보면 별로 죄 지었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예? 그게 별게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딱 보여요. 예? 심각한 거죠. 예? 죄의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라고 하는 거 다 온 세상이 아는데 뭐다 그러고 사는 건데 뭐 그거 죄라고 그럴 거냐. 심지어 처벌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 예? 다 해명이 됐대. 이런 태도를 딱 드러내는 거. 얼마나 이상한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정말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에 있는 얘기를 늘 생각하면서 이것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교육 헌정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부터 모세가 말하는 이 말, 그건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이 하실 말인데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 기독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기독교 교육인데 여러 근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래요. 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교육이 잘 됐어요, 애들이. 예? 우리나라 교육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전체를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의식이 없게끔 교육을 해요. 그럼 그 교육은 잘된 교육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 예?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암만 잘 돼도 영어 잘하고 뭐하고 뭐 잘해도 그건 교육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 이게 결국은 이 나라를 제대로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갖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학교 들어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가 없어요. 결국 따져보면 교육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진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도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육하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남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면 다 된 거죠. 내 때만 하면 되죠. 그러는 사람은 아까처럼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 이 내 때를 언급한 건 뭐예요? 모든 기회를 사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런 시간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냐면 포멀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요. 공식적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 뭐가 더 강조되느냐? 인포멀 에듀케이션. 이게 더 중요해요. 비공식적인 교육. 그죠? 물론 이게 중요하니까 공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진짜 교육은 이 둘을 다 포괄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사서 가르쳐야 돼요. 이 내용. 그죠? 모든 기회. 그거를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언급했고요. 아까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결국 그 내용은 뭐예요? 언제든지.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할 것인가. 이거 잘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삶이 교육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뭐가 편하느냐? 그냥 이렇게 공식적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만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끝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같이 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 전도사는요, 사실 애들에게 있어서는 목사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들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하고 같이 사세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다 없어졌어. 옛날에는 전도사님들은 늘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제일 가까운 분이야. 예? 근데 이제는 우리도
그냥 왜냐하면 애들이 잘 안 모이고 전부 다 이제 학원에 가니까 예?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 이후에 몇 시간만 같이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교육을 포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모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기회를 사서 이거 할 건가? 이거 잘 찾아야 되죠. 우리 큰 과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공식적 시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시간에도 모든 기회를 사서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이쪽에 하나님 앞에 성결 뭐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예요.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군데만 기록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뭘 만들라는 거예요? 소위 교육적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삶 전체가 교육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흥미롭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근데 그게 누굴 가르치는 거냐?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내용, 삶이에요. 그렇죠?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라. 자, 그러니까 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살게 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갈 거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말로는 신명기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신자가 어떻게 생긴 신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신신당부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신명이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 이렇게 한자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정말 모압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게 아주 전형 신명기 전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전형적인 게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 신신당부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다른 거 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막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일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유혹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땅을 태어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비로소 젖과 꿀이 흘렀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광야하고 비교하니까 여기는 정말 비옥하다. 네? 자기들이 들어가 살기 전에 이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같이 들고 올 정도로 그런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광야, 지금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가끔가다 메추라기 이런 거 주셔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 이제 정탐할 때 보는 거는 굉장히 비옥한 것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아까 남신하고 여신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남신하고 여신이 이제 저들이 이제 매 봄이 되면 그 신들한테 제사를 하는데 그러면 신들이 남신하고 여신이 성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바알이
신을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스펌을 내려주는 게 뭐냐? 봄에 내리는 비야. 그래서 이 신들을 잘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봄비가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또 다른 비가 내리게 해야 돼. 가서 이제 잘 제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면서 우리가 가가지고 저 바알 선지자한테 제사를 안 하고 저 제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비가 내려야만 되는 땅이거든요. 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이걸 갖다 키우라고 그러죠. 비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내려준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왜 우리 들어가기 전에도 저 땅에 저거 그리 흘렀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준 건데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성관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거 안 하면 우리 가뭄이 들어서 못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 섬기고요 이제 바알 섬기겠습니다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어떠느냐?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모두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어버렸느냐? 실천적인 다신론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만 봤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중학교 때 가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끼리 모이셔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에요. 이중장구하지 않으면 못해요. 장로님들 그러는 거예요. 네?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 나쁜 장로님들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들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섬겨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 이중장구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다리 걸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다른 거 섬기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남북 왕조가 이제 갈려져서 그것도 이제 문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북왕조 가운데 아합 왕 때 정도 조금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바알한테 가고 뭐 그런 거 같이 보이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 바알 아합 왕조차.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뭐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한테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다.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평생 우리한테 딱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짐이 돼야 돼요. 이 짐에서 벗어난 사람은 심각한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존재 전체를 가지고 섬겨. 그냥 주일 알면 예배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신앙의 형태가 그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이제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년이나 40년 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4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아침에만 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취급당했어요? 신앙이 별로 없는 초신자급의 사람이에요. 3, 40년 전에. 근데 지금 3, 40년 지났어요. 어떤 분이요? 주일날 아침에만 꼬박꼬박 나와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이게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네?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옛날에는 하도 이상해가지고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그래야 그게 너무 했던 거죠. 주일 아침에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의 신앙이 정말 이상해요. 우리조차도 그런, 예? 우리조차도 수요일 날은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죠. 예? 그럼 큰일 나요. 예? 여러분이 그 태도 가지면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수요일 날은 안 오는 걸로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그러고 있는데, 예? 뭐 남들 앞에서는 그러진 않지. 그런데 전도사 할 때 그러고 있었는데, 예? 교회에서 꼭 나오라고 하지 않는 한 안 나가죠. 예?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 수요일 날은 거의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이제 걱정되니 앞으로 30년 뒤에가 걱정되었습니다. 왜요? 30년 뒤에 지금 현재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다 머리가 허영분들이에요. 근데 30년 지나면 그 허영분들이 다 하늘로 거주지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없어져. 예? 이게 뭘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심각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수요 기도에 있었어요. 어른들 7시나 7시 반에 모이고 우리 4시 반이나 5시 모여가지고 이제 수요 기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그거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혹시 학교 갔다 못 오시게 되면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린이 수요 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합신 그래서 빨리 이제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수요 기도회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되니까요. 수요 기도회 있는 교회가 없어. 어린이 수요 기도회. 그러니까 제 생애 가운데 없어진 거야. 어린이 수요 기도회. 어린이 저녁 예배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예?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어린이 아침 예배 있었고 저녁 예배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 요 전체를 우리 그대로 어른들을 밟을 겁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없애야죠, 그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졌어요.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유는 있어요. 왜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느냐? 옛날에는 예배당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근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가 집에 돌아갔다가 저녁에 다 같이 모이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예배당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 서울 전역에서 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변해졌는데 그 이따 얘기하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예? 여기 3, 40년 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아직도 저녁 예배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귀하신 교회요. 예.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없애버렸어. 이게 심각한 거죠. 왜? 되게 이제 주일 아침 예배하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들을 했었었는데, 식사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후 예배 이제 좀 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옛날에 없어졌던 주일 저녁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면 회복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는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럴 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으로만 주일 저녁 예배 이 얘기 또는 수요 기도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하는가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배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예? 우리는 형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긴 섬겼는데 양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거 섬기고 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고쳐라.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포드텔링이라고 해요. 한 단어요. 포드텔링. 쳐서 말한다. 그죠? 선지자의 말들을 우리가 되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부분은 한 80%는 포드텔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하고 백성들의 삶을 딱 부딪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포드텔링. 이것을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가서 부딪히도록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요. foretelling.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한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주로는 뭐예요? foretelling. 쳐서 말하는. 그죠? 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한다고 할 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다.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삶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섬기는 건 하나님은 안 섬기는 거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알았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근데 전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져.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유대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요. 유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이쪽으로. 결국 두 지파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다윗의 집안이 유대 집안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왕 베냐민 지파 이 둘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왜 나눠졌느냐? 결국 솔로몬의 잘못된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몰려옵니다. 르호보암한테 솔로몬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까? 자, 어떤 통치가 제대로 된 통치인지 잘못 잘된 통치인지는 백성들이 이 치하에 사는 게 참 괴롭다. 그럴 땐 잘못된 통치. 어떤 통치가 제일 좋은 통치예요? 누가 다스리는지를 몰라. 그냥 좋아. 네? 그냥 좋아. 누가 어떤 법안을 내는지를 몰라요. 그걸 백성들이 신경을 써야 돼. 어떤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내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반대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이 나올 때는 이게 나쁜 통치. 예? 어떤 통치가 좋은 통치? 누가 다스리는지를 모르는데 그 신경을 안 써도 될 쪽. 예?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통치는 백성들이 끝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알죠. 아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못 살겠다. 예?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르호보암한테 묻습니다. 르호보암이 맨 처음엔 지혜롭게 대답해요.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 3일 후에 와라.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자문관들이 있잖아요. 어드바이저. 그죠? 언제든지 어드바이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는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로부터 잘 이제 보좌했던 사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죠? 여쭤봤더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있는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교수 생활 처음 할 때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게 딱 좋았느냐면, 그게 386세대예요. 예? 그런데 네, 386이라는 말이 뭐였느냐면, 그 당시에 30대,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60대가 된 거예요. 예? 50대 후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80년대 학번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386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386세대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 드신 분들. 소위 꼰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386세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솔로몬과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386세대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얘기가 안 돼. 하여튼 젊은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얘기하고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로범이 그만을 했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리고서 이제 가서 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백성들이 짐작을 하잖아요. 아, 더 심각해지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워낙은 12지파가 다 이제 르호보암 치하에서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데 둘로 딱 나눠요. 10지파가 절로 가고 나머지 딱 자기네 지파하고 한 지파 더. 그것도 결국 따져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을 생각해서 남겨졌죠. 그죠? 자, 이 10지파가 이리로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나뉘어졌어요? 솔로몬이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했을 때예요. 근데 나중에 잘못한 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없을 때 나타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나라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1년에 3차례 모세 오경에 가면 모든 백성들, 저희가 살고 있는 저기 어디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북한이 원하면은 자유롭게 갔다 와라 라고 한다면, 예? 이제 여기 왔다가 안 갈 사람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다니게 해야죠. 베를린 장벽처럼. 그죠? 옛날. 그게 이제 허물어져야 이게 괜찮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딱 있고, 예? 예. 지금 휴전선이 딱 철조망으로 딱 가려져 있고,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북쪽이 이상한 정책을 쓰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쪽에 이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유명한, 예? 세바라는 게 7이잖아요. 부엘은 우물이거든요. 7 우물이에요. 부엘세바. 그죠?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있고 저 위에 워낙 단지파가 밑에 있었었는데 단지파가 위에 가서 그래서 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와 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영토 전체를. 여기와 여기에 자기들이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는 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게 마치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아론이 만든 거잖아요. 네?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금이나 뭐 금붙이 이렇게 나와라 해서 불 속에 넣었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불 속에 넣는다고 송아지 상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아론이 그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고 송아지 상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예? 밑에서 신의 산 밑에서 지금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이게 동시입니다. 예?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서 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백성들은 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러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시피 상 만들지 말아라. 예? 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은 안 된다. 네. 세월이 지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상을 다시 만든 옛날에 익숙했던 상,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1년에 3차례 왜 가요? 성경이 1년에 3차례 가서 해라. 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신명기 가운데 분명히 중앙 성소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가 이제 가게 되면 한 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줄 테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2장,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 가나안 땅이죠. 앞으로 땅이에요.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대개 어디서 섬기느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대개 이런 데서 섬겨요. 대개 어디서 섬겨요? 산에서 섬겨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산 그러면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 산에서 섬기는 저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것입니다. 저 산에서 섬기는 저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것입니다.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산과 저 산 다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이게 그렇죠? 다른 신들 옛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산들 또는 푸른 나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 푸른 나무라고 할 때 뭘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적절하냐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이교적 사상의 대표적인 건데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보시죠. 그럼 거기에 제일 중심에 있는 큰 나무 나오죠. 예?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 예? 아바타 영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이교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것과 생명적 연결을 지으면 살아나. 아바타 영화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왜 푸른 나무 밑에서 그런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청청하고 푸른 거 보니까 이런 거와 관련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왜 산들을 찾아가요? 신들이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멸망시켜, 파멸시켜야 된다. 제단을 헐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단을 만들어. 자기들 마음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워낙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계시 의존이어야 되죠. 사람들은 늘 그걸 버려버립니다. 계시 의존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 제단을 헐며 주상, 기둥상이에요. 되게 바알신 같은 걸 할 때 기둥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아세라상, 이거는 이제 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흥미롭잖아요. 나무니까 불사를 수가 있죠. 그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전부 다 멸해야 된다라고 해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 가족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해 줄 거다. 그죠? 그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막이 있는 곳. 예? 성막이 있는 그곳.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곳이 이제 어디가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 이것을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중앙성소로 가서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다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데서 막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중앙성소로 가야 돼.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예? 근데 그곳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 다윗성,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을 점령을 해야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시온산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여기가 다윗타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점령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윗타에서 이루어진 시온산 점령.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서부터 이제 성소가 그쪽으로 있었지만 온전히 여기로 나타난 것은 이제 나중에 다윗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곳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고. 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그죠? 그곳에 가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정치가 안 돼. 네? 그래서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왜곡하는 거죠. 중요한 건 정치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에요. 예? 유명한 말이 있어요. Everything is politics. 모든 건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나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정치가 모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때가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돼요. 네? 정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politics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Everything is politics. 그런데 politics가 모든 거다. 정치가 모든 거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지금도 좀 그런데 이제 되게 미국 대선을 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모든 것이다.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게 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경제가 모든 게 아니다. 모든 건 뭐여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안 맺고 살아. 그렇게 되면 다른 게 아주 정치가 중요하든지 경제가 중요하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될지가 결정돼요. 정말 심각한 시대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거의 죽을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 예? 이 정신이 나간 거죠. 예?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정말 그래요. 그죠? 그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치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양보시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섬겨. 그런데 여기 브엘세바의 제단에서 섬기면 돼. 저 위쪽에 북쪽 사람들은 다 이 제단에 와서 하면 돼. 그래서 종교를 뭐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치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이 나타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맨 처음에 어디로 보이시느냐?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북쪽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 예? 엘리야 아까 아합왕하고 싸웁니다. 이세벨하고 싸웁니다. 그죠? 백성들은 다 이 세상이 가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죽고 나만 그러잖아요. 그 갈멜 산상에서 승리한 다음에요. 예? 하나님 되심이 백성에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때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제대로 안 가. 이 안타까운 상황.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안 들어. 그래서 결국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납니다. 그럼 남쪽만 남았잖아요. 그럼 남쪽 사람들이 우리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얘네 잘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결국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났죠.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요. 예? 그때 간 사람이 인구의 10%도 안 돼요. 예? 그보다도 더 적어요. 90%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벨론 포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포로기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은 안 갔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에 아주 중요한 것은 갔기 때문에 포로로 죄수로 잡혀간 시기다. 포수기 또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얘기하죠. 자, 이때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예?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그죠? 그러나 죄와 심판이 선지자들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한참 지난 다음인데도 아직 우리는 포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예? 이 흥미로운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세웠어요. 516년에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도 아직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딱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망했다. 마음속에 뭘 새기겠어요?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 보자. 우린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린 다른 것을 섬기진 않는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에하드. 마음속에 새겼을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하드. 하나 한 분이시니.
네? 근데 이제는 뼛속 깊이 새겼을 겁니다. 이제 다른 거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겠다.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 10분, 그러니까 지금 42분이니까 5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52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